잘 지내셨습니까? 자, 교재 74쪽에 참선경어 74쪽에 32 아르마리를 공부로 오인하지 말라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자, 아르마리가 뭐죠? 아르마리? 자기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아는 거. 안다고 하는 그거. 안다고 하는 그거. 아르마리. 아르마리. 이제 아르마리를 조금 철학적으로 말하면 사유분별. 사유, 분별. 이치, 논리. 말과 문자로, 언어 문자로 사유분별하는 걸 아르마리라 그래요. 같이 봅시다. 아르마리. 그런데 이제 이 간화선, 화두참선에서는 이 사유분별 아르마리, 언어와 문자를 끊어야 되거든요. 왜 끊어야 될까요? 왜 말과 문자를 떠나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인류 문명이 그래도 문명을 이룬 것은 언어 문자와 사유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가나선에서는 이 언어 문자를 떠나야 되고 사유분별을 멈춰야 된다, 끊어야 된다고 할까요? 이게 끊어야 생각이 끊기는 거라서 이해할 수 없는 화두를 주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인류 문명이 쌓아온 성취를 왜 이 가나선에서는 멈추라 하고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 중도? 중도가 어땠어요? 무아의 세계, 공의 세계.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무아, 공의 세계만 얘기하면 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뭡니까? 중도 영기의 세계 아닙니까? 그죠? 영기 세계잖아요. 영기 세계, 중도 세계는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이, 이 세계가 본래 완전하고 본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하고 본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서로 의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건 분별심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한데 이 언어와 문자는 그 본래 완전한 것을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또는 안다 모른다 인간이다 신이다 이렇게 이분법 분별을 일으킵니다. 분별. 상대 분별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상대 분별을 이제 세계관, 가치관으로 만들어서 이분법적 논리, 학문과 논리, 이론, 이치는 전부 뭐예요? 말과 문자와 언어를 통해 가지고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언어, 문자, 사유, 분별, 이분법, 이원론, 이런 학문과 지식의 세계, 학문과 지식의 세계는 분별의 세계이지 실체가 있거나 진리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도구와 방편의 세계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본질은 뭐냐? 진리는 뭐냐? 이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하고 본래 서로 의지에 존재하는 거. 자연과 같은 거라는 거죠. 자연과 같은 거. 그래서 이 자연과 같은 본래 완전한 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회복하려면 언어와 문자, 사유분별을 끊어야 된다. 멈춰야 된다. 그래야만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마리를 공부로 오인하지 말라는 것은 화두참선에서는 언어 문자를 멈추고
사유분별을 멈춰야 되니까 사유분별을 멈추고 언어 문자를 떠나려면 아르마리를 공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어 문자, 사유분별을 공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거는 영원히 이분법, 이원론, 주관과 객관, 상대분별을 멈출 수 없다는 거죠. 뭐 마치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네. 늘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늘 똑같잖아요. 근데 새로워요. 그래, 새로워요. 내가 말하는 기술이 좀 늘었나? 어서 오세요. 예. 말과 문자를 이어가야 되는데 끊어야 한다 하니까 그게 그렇죠. 예,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 문명사에서 보면 인류 문명사에서 불교의 이 가나선 참선법은 정말로 특별한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왜 특별합니까? 다른 모든 학문이나 종교나 철학은, 그죠? 사상은 언어와 문자의 기반에 서 있는데 가나선만이 유일하게 언어 문자 사유분별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혼자 그 길이니까. 아주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근데 그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진리를 깨치는 길이라는 거죠. 진리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특별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최상승이라고 그래요. 같이 보세요. 최상승. 최상승. 가장 높고 빠른 길이라는 거죠. 깨달음의 본래 진리를 회복하는 가장 빠르고 지름길이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게 이제 가나선의 이제 본질이고 장점이고 가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해를 일단 해야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언어 문자를 통해서 언어 문자를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궤변. 궤변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고 상호가 확인이 되면 말과 무슨 저걸 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이나 마음으로 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쳐다봐요? 궁금해요. 있나요? 그래도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와 나의 관계, 또 나와 자식의 관계, 그죠?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 굳이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서로 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신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는 그런지 몰라도 현재는 대화가 필요해요. 뭐 얘기하려면 굳이 모른다던데요. 네. 정말 자식도 그러니까 대전제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른다던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언어 문자에 오염이 돼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익된다, 손해된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분별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본질은 사실은 우리 본성은 이제 이 우주 만물이 모두 사람이든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는 그런 겁니다. 이제 이게 뭐 날짐승이든 짐승이든 동물이든 또는 미물이든 인간이든 또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존재가 완전하다. 이대로 완전하다. 어떤 것도 우열이 없고 차별이 없다. 이대로 다 절대세계고 본래 완전한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절대평등, 절대평화 이제 이런 세계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불교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 마음에서 실현하는 거, 자기 마음에서 그걸 깨치는 거는 이제 거기서 가나선이라는 화두참선법이 언어 문자를 끊어서 이제 바로 직지, 따라서 직지, 단박 깨침, 도노라 그러죠. 이제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가나선밖에 없다. 요거 일단은 요거를 이해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마리를 공부로 오인하지 말라. 참선할 때에는 아르마리를 공부로 오인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혹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깜빡거리며 머리를 흔들고 생각을 굴리는 것에 무엇인가 있다고 여겨서 아르마리를 붙들고 참선에 임한다면 외도의 노예도 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화두 참선을 할 때는요, 이제 화두 오로지 그 화두 하나만 순수하게 의심을 지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걸까 저걸까, 안다 모른다,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 아르마리 분별 이분법, 말과 문자를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답을 찾으려 하거나 논리적인 것으로 더듬어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이제 화두 참선의 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언어 문자와 이분법, 이원론적인 그런 사유분별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외도의 노예가 되기도, 외도의 노예, 외도도 공부 잘하는 외도도 이제 적적 외도도 도인 흉내는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인도 같은 데 가면 그 공부 잘하는 요기들을 보면은 뭐 1년 동안 밥을 안 먹었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밥을 안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나는 믿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외도들도 수련이나 수행이 깊은 사람은 신통도 보이고 또 뭐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외도도 어느 정도는 공부 힘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외도의 노예도 되기 힘들다는 얘기는 이제 그 신통이나 외도들이 표방하는 수행도 이제 적적삼매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삼매의 한 기능이에요. 삼매의 한 기능인데, 우리가 외도 삼매든 이제 중도 삼매든, 불교는 중도 삼매를 깨치는 거고, 외도는 이제 적적 삼매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도의 노예가 되기 힘들다는 얘기는 중도 삼매든 외도 삼매, 적적 삼매든 간에 삼매가 되려면 어느 문자 사유분별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삼매와 어느 문자의 사유분별은 상극인 거예요. 이게 양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외도의 노예가 되기 힘들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도 삼매, 중도를 깨치는 건 말할 것이 없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외도의 삼매조차도 체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제가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나 하면은 이제 우리 집안에 최근에 어떤 큰 곳에 어떤 큰 분이 이제 큰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나도 선생님 집안 얘기하신 줄 알았어. 우리 집안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뭘 주장했냐면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이란 영기와 무아를 잘 깊이 사유하면은 깨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영기무아를 깊이 사유하면은 잘 이해하면은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르마리를 공부로 오인하지 말라는 말과는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 같습니다. 같은 말? 그렇죠.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여기 박산 무의선사는 아르마리를 공부로 삼지 마라 그러잖아요. 착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장했던 그 견해가 바른 견해입니까? 잘못된 견해입니까? 그럼 잘못된 견해. 잘못된 견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를 공부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먼 거죠. 그래가지고 망신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많으시.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 행이 드러나는, 왜 그런 행을
업을 짓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삼매를 닦아야 되는데 삼매를 닦지 않고 언어와 문자 위에 사유분별로 공부를 해나가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내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욕망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욕망이 있으니까 욕망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추구하죠.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르마리로 공부하게 되면 어느 문자로 사유분별로 이제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그런 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다. 조금 연결이 됩니까? 아,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조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멈출 수 없다. 자기 안에 욕망이나 어리석음이나 화를 멈추려면 삼매를 체험해야 되거든요. 삼매를 체험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느 문자나 사유분별 위에서 이 불교 공부를 하는 한은 탐진치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탐진치도 논리적으로 사유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예. 자, 75쪽 33. 마음이 갈 곳이 없도록 하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이 갈 곳이 있으면 사유의 세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음이 갈 곳이 멈춰야 삼매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참선할 때에는 어디에고 마음 쓸 곳이 없게 해야지. 이걸 한문으로는 심행첨멸이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심행첨멸. 심행천멸. 옛 사람들이 도를 묻고 대답한 기연을 생각하는데 마음을 쏟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우리가 화두를 공부하거나 참선을 할 때는 화두 일념이 돼야지 화두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조사의록을 떠올리거나 경문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산 스님께서는 갖가지 묘한 경계를 체험하고도 근본 종지를 잃어버려서 본말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근기라고 하셨으니 함께 도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제 아직도 마음이 이제 끊어진 삼매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과는 도를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체험이 안 된 거잖아요. 삼매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는 깨달음 세계를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만일 도리를 깨달았으면 하나하나가 모두 삼매였어. 이제 자기 안에 이제 어느 문자와 사유분별을 멈춰가지고 화두 일념, 화두 삼매를 체험해 본 사람은 내 마음이 이제 선정 삼매가 다 갇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체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무엇을 보고 어떤 일을 대하더라도 그게 삼매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에 이제 어느 문자와 사유분별이 계속 작동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이제 이분법, 이원론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일이나 모든 사람이 자꾸 이분법으로 대하게 되겠죠. 이분법으로 일과 사람을 대하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계속 아르마리로 작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좋고 원만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바른 일 처리가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에 삼매를 개발해야 된다. 삼매를 체험해야 된다. 만일 도리를 깨달으면 하나하나가 모두 삼매에서 자기 마음속에 흘러나오게 되니 사유조작과 어찌 하늘과 땅 차이 뿐이겠는가. 그 다음에 34. 공부가 향상되지 않음을 두려워 말라. 이제 우리 도반님들 중에서도 공부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화두가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화두가 되고 안 되고 중도 공부가 되고 안 되고는 걱정할 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향상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향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심 걱정 때문에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그냥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밥이 잘 될까 안 될까 때문에 밥을 안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배고픔을 면하려면 무조건 밥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밥을 잘 지을까 못 지을까 걱정하느라고 밥을 안 지으면은 영원히 내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 방편도 쓰지 않음이 해탈에 이르는 문이고 아무 생각도 없음이 깨달은 이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깨달은 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념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무념, 무심, 없는 생각을 갖춘 거예요. 일체의 사유분별이 끊어진 분이에요. 사유분별을 멈추신 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잘 사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근심 걱정이 많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잘 살지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번민, 너무 많은 번뇌,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 잡념,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을 다 버려버리면, 일시에 비워버리면 저 하늘에 환한 먹구름이 걷히면 저 하늘에 환한 태양이 저절로 비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근심 걱정과 사유분별을 내려놓으면 우리 본래 마음, 본래 부처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에 들어가는 모든 방법을 몸소 체득하는 일이니 공부가 향상되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 버리면 설사 백천급생을 태어나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공부를 멈춰버리면 영원히 우리가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북한산이 춥고 배고프고 또 눈이 쌓여가지고 골골에 어려움이 얼어 있으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영원히 북한산 정상은 가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때에 따라서는 얼음이나 눈이 덮여 있더라도 그걸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그죠? 북한산 정상에서의 저 사방을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도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내가 같은 사람이 참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화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나선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하면은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밥을 내가 잘 지을까 못 지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밥을 지으면 된다.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고 하다 보면 자기가 단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멈춰버리면 영원히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진리를 깨칠 수 없게 되죠. 35. 다급한 마음으로 생사 문제에 매달려라. 이제 이 공부하는 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이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사 문제가 항상 느끼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의 고충도 있고 또 늙고 병드는데 고충이 있고 또 죽음에 번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일시에 단박에 해탈하는 방법이 자유해지는 방법이 이제 화두참선이라는 거죠. 깨달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생사 문제에 매달려라. 의정이 막 일어나서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게 되면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생사 문제를 늘 염두에 두고 마치 호랑이에게 쫓기는 듯 다급해야 한다. 죽으라고 달려서 집에 도착하지 못하면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래도 어정거릴 것인가. 이제 요 말은 이제 우리가 화두를 공부하면은 화두의 힘이 이제 지속되어 가지고 화두의 힘이 쌓이고 누적되면은 화두에 대한 감정이 만들어지거든요. 화두에 대한 감정이 만들어지면 화두를 내가 이렇게 딱 잡으면 화두 감정, 의정을 체험해 본 사람은 화두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요.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의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나는 화두만 딱 잡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아늑하고 마음이 또렷또렷해진다. 마음이 밝아진다. 이런 체험이 되면은 이게 이제 공부로 깨달음으로 가는 이제 KTX를 탄 거예요. 잡은 거란 말이에요.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걸 놓지 말라는 거죠.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놓으면은 이제 여기서는 깨달음을 이제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로 표현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 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그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정 삼매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의정 화두를 들고 의정을 체험해서 그 의정을 놓지 말고 의정을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마음의 고향에 다다라야 되는데 그 의정에서 멈춰버리면 마음의 집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사윤회의 태풍에 휩쓸려 버린다는 거죠. 생사윤회의 태풍에 휩쓸려 버리면 생사윤회를 멈추지 못하고 영원히 생사윤회의 세계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생사윤회의 삶을 즐길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고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고 싶은 사람은 의정을 계속 가까이 하시고 놓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36. 여러 공안을 천착하지 말라.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이 화두를 하는데 정경과 화두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제대로 모르고 하다 보니까 화두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화두는 나인데 잘 안 맞는갑다. 내가 어떤 큰 스님인데 가서 내가 다른 화두를 하나 받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 저 스님, 이 선지식, 저 선지식인데 화두를 이제 되는 대로 화두를 받아놔요. 근데 이 화두, 저 화두 해봐도 화두 공부하는 법을 모르고 정견도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하나의 화두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화두가 되겠습니까?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공안을 천착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안 되고 오로지 정경과 신심, 발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공안을 천착하지 마라. 더듬지 마라. 그 다음에 79쪽에 37, 경론에서 정거를 드는 아르마리를 조심하라. 이건 아까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오로지 내가 화두 일념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과 문자를 끊고 사유를 멈추고 화두를 의심해 들어가서 삼매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삼매 체험이 잘 안 되면은 이제 경과 론에서 이런저런 말을 해놨다는 것을 공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두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언어와 문자를 끊고 삼매를 체험하는 길이 가장 공부가 빠른 길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요 80쪽에 38. 잠시도 중단하지 말라. 도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 존재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 존재 원리가 항상 본래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도는 잠시도 떠날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제 내 존재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이대로가 본래 완전하고 본래 부처인데
이제 이거는 떨어질 수야 떨어질 수가 없는데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떨어진 겁니까? 하나가 돼 있는 겁니까? 내가 중생이라는 분별심을 일으키면 내 본질에 지금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본성에 지금 등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떨어진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본질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착각과 번뇌를 놔야 된다는 거죠. 비워야 된다는 거죠. 비우면 어떻게 돼요? 본래 하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과 번뇌를 일으킨 거는 양변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양변은 내 본성을 등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놔버리면 본질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공부는 잠시라도 중단해서는 안 되니 중단해도 된다면 그것은 공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 본질을 회복하는 거,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것은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중단하면은 중간에 자기 본질을 떠나 있는 것이 되니까 이건 한시라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납자라면 마치 눈썹이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절실하게 공부를 해야 하니 우리가 비유하면 우리 머리에 지금 불이 붙었다는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없죠. 이거 불 끄는 것만 급하지 이게 불에 불이 났는데 그죠? 예. 눈썹에 불이 붙었다. 어느 겨를에 딴 생각을 내겠는가? 예 큰 스님께서도 마치 한 사람이 적병 10,000명과 싸우듯 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제 내 혼자서 적병을 10,000명을 상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쉴 틈이 있을까요? 내가 잠깐이라도 쉬면은 내가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는 화두 드는 얘기입니다. 화두를 들 때는 화두가 단도리를 잘해서 화두가 끊어지게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화두를 쭉 지속시켜야 돼. 화두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상이 일어나잖아요. 망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한눈을 팔 겨를이 있겠는가? 이것은 공부에 가장 요긴한 말이니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잠시도 쉬어서, 화두 들 때는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도반님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라 그래요? 5분 공부해요. 하루 24시간 1440분이에요. 하루 1440분 중에서 딱 5분만 공부를 하라고. 5분만. 5분을 딱 하되 이 5분을 한 번도 안 끊어지게 해버려요. 화두를 시작할 때 땡 하고는 화두를 딱 들고는 5분 딱 멈춰서 땡 할 때까지 화두가 한 번 딱 일념이 된 상태로 쭉 가게 만들어내는 거죠. 시간을 많이 늘릴 필요도 없어요. 딱 5분만 일념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삼매가 확 체험이 될 거예요. 이게 아주 참 탁월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하고 계시죠? 나바오 잘 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나바오가 이게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탁월한 공부 방법이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입문자들에게, 초심자들에게. 그래서 나바오 카톡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나바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하는 모임이 여러 개니까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각 방마다 제가 이렇게 그걸 체크하기가 너무 이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요즘 깨를 내가지고 우리 공부가 이제 기간이 끝나면 카톡방이 이제 중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와오 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나와오를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방으로 제가 초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초청을 할까요? 반응이 왜 이래요? 예. 일단은 우리 카톡방을 유지하고 끝날 때쯤 되면 제가 그 방을 초청을 할게요.
이것은 공부에 가장 요긴한 말이니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에게 제가 권하는 것은 매일매일 5분씩 하시라는 거. 그걸 매일 5분씩 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좋죠? 근데 매일 5분도 안 하면은 그런 사람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보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수업을 빼먹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이제 경전과 어로 공부를 통해서 정견과 공부하는 힘을 키우면서 집에서는 매일 나바오를 하시면 공부가 잘 될 거예요.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나바오를 멈추면 공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려면 나바오를 하시라. 어렵습니까? 생활하시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39. 깨닫지 못하고서 남을 가르치지 마. 요거는 조금 제가 좀 자격지심이 나더라고. 나보고 하신 얘기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남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이 공부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어떤 분은 이 얘기 때문에 가나선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선방에서 대부분 우리나라 선방에 계시는 그 참선 수자들은 대개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누가 이제 공부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고 이렇게 엇박질러 버리거든요. 근데 이 책장은 좀 잽을 쓰면 좋겠어요. 찢어버려요? 근데 또 이게 어록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어록을 함부로 손을 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대로 이제 저는 요대로 새겨두되 요 얘기가 하는 말을 우리가 뜻을 의미를 알고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제대로 이제 공부 안목과 깨달음의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새기면 또 교훈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였으면 오직 자기 공부만 힘을 써야지 남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서울에 가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서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일이다. 이런 법문을 하셨다. 이 뜻은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0. 방일과 무회를 혼돈하지 마라. 참선할 때에는 새벽이나 밤이나 감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 자명스님 같은 분은 밤에 잠이 오면 송곳으로 자기 살을 찌르면서 옛 사람은 도를 위해서라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였다 한다. 이제 송곳으로 이제 자기 몸을 찔러서 잠을 일깨웠다는 얘기입니다. 옛 사람은 석회로 테두리를 그려놓고 깨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그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방탕하게 놀며 자제할 줄 모르면서 그것을 걸림없는 공부라 하고 있으니 매우 가소로운 일이다. 이제 여기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참선해서 도를 깨치면 이제 무예행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인이 되면 걸림이 없는 사람이니까 막행막식, 계율도 상관없다. 도인이 됐으니까 부처가 된 사람은
자유자재한 사람이니까 무해도인이 되는 거니까 색을 취해도 되고 음식을 함부로 먹어도 되고 음주 가무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도인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원효 스님. 원효 스님도 있고 또 건세로 와서는 한용운 스님. 한용운 스님도 있고요. 또 영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아주 큰 스님이신.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큰 스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커요. 그래서 저는 원효 스님이나 만해 스님 같은 분은 저는 좋게 보지는 않아요. 이건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연 이제 그분이 원효 스님이 이제 깨친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의 교조고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깨우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셨죠. 그렇죠. 근데 원효 스님은 깨달았다 해가지고 무해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잖아요. 이건 우리의 모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불교의 모델이 돼서는 안 돼요. 만해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율을 청정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되더라도 깨달은 분이라도 이제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제 계를 열고 닫아가지고 분명한 어떤 중생제도의 필요성에 의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중생제도를 위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어떤 욕망이나 자기 일신의 어떤, 그런 걸 위해 가지고 계율을 벗어나서는 업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원효 스님 같은 분도 굉장한 분이지만 저 같은 사람인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업을 지은 거죠. 만해 스님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계율을 지켜야 한다. 만약에 부득이한 정말로 중생 구제를 위한 확고한 적이 있으면은 저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한은 색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런 거는 그건 부처님 가르침은 그 아니죠. 말씀 하시니까 그 청담 스님이 그러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여간 한국 불교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계율 정신이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큰 사건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계율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일과 무예를 혼돈하지 마라. 아시겠죠? 혼돈하면 안 돼요.